오늘은 참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보고 할 수 있도록 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인정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세례를 베풀었고요.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걸 주기적으로 설교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세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서부터 받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이죠. 그 성령 세례는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되는, 성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물로 하는 세례, 물세례입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똑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외적인 표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좀 다르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내게 세례를 주지만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근본적인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세례가 없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그것을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음을 외적으로 공회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결혼하는 게 성령 세례이고요. 결혼한 다음에 결혼 반지를 같이 나누어서 끼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침례로 할 것이냐, 혹은 지금처럼 물을 뿌릴 거냐, 물을 얼마나 뿌려야 되느냐, 이런 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반지를 금반지로 할까요? 다이아로 할까요? 옥으로 할까요? 하는 문제에 해당되죠.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물세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물 속에 온전히 자신을 잠그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속에 온전히 잠겨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과 물에서 일어남으로써 내가 다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원리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여지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한 가지 주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합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왔죠.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 유익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로운 연합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신 그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의 그 사건에 우리는 연합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그 일인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도 거기에 못 박혀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게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원리입니다. 오늘도 연합하며 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훨씬 더 복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두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단순히 미래적인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래의 영광을 현재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에베소 2장 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영원하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한 연합의 첫 번째 단계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나는 끝장났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비록 우리가 표징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이렇게 뿌리듯이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물속에 온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서 내가 온전히 옛사람, 내가 세례받기 이전에 그 내 자아, 내 삶의 원리, 이것들은 이제 세례받음으로써 완전히 떠나버린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떨어버리고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분이 네 분이시잖아요. 네 분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에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은요, 세례를 받으신 분이 그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가 이 세례 의식을 행할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여전히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옛자들을 다시 한번 털어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 나 자신을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했죠.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의 말로 수정해서 보자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일들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잡고 새로운 시작점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의 옛 자아들, 옛 습성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 우리들은 그 다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합하여 다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쑥 들어가서 나의 옛 자는 죽었고 이제 물에서 쑥 나오면서 새 생명으로 탄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원리가 같이 작동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영적인 유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자들 이전 것은 지나가도록 버려두고 얼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던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creature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말을 어디랑 연결시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간판이 바뀌어 있고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 있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단회적인 과거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오고 오는 세대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서 난 세례 한 번 받고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세례를 받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그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은혜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다시 산 자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땅의 것 찾지 말고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아멘 하고 고백한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가치들을 포기하고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매일같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나의 옛자 죄악된 습성들, 그 습관들, 버리지 못한 습관들, 이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영광의 새로운 인류로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